사랑합니다. 예, 자꾸 사랑한다 해야 내 입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신앙의 간사님이 어디 면사무소 나온 직원인 줄 알았어요. 오미에 저렇게 오늘 아유 잘생겼네 오늘. 오미에 참말로 나 깜짝 놀랐네. 오늘 새벽에도 야 나는 진짜 우리 전도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박 전도사님, 노 전도사님 이야 참 멋지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누가 이렇게 70 됐다고 했습니까? 내가 아부 하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부 할 줄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두 분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찌질하게 여기서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 우리 노 전도사님 말씀을 전할 때 혼돈을 쳐버렸다 하잖아요. 혼돈을 쳐버렸다 하잖아요. 이야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저도 그 장상길 목사님 그 심야 기도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뭐 그런데 거기 가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 막 은혜를 받더라고.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몰라요. 여기 있을 때는 모르는데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야 어디서 막 그 에너지가 이 파워가 쑥쑥쑥쑥 막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나를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당신은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은지도 보석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의 그 보석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얼마나 찌릿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간용하게 되고 품게 되고 이 보석이 내 안에 딱 심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자사는 보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보석이 이렇게 이건 뺄 수도 없어. 뺄 수가 없어. 이거는 빼도 또 못해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저 권사님 이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죄송한데 우리 사랑하는 노장로님 제갈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갈 권사님 이 제갈 권사님 힘이 아무리 세도 이걸 빼도 갖다 못해. 이거는 예, 주님이 내 마음에다 딱 보석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보석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내용으로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집중돼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는 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오늘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어떻게 됐죠? 1절에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보호하소서라고 했어요.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 안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또 부모에게 피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 심령의 5장 6보 속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처지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감찰하신 하나님은 세밀하게 어떻게 해요? 깨트려 보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시편 기자는 다윗은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다니엘 그 오름교회에서 다니엘 그 21일 기도회가 있었죠.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이름을 잊었는데 그분이 점쟁이였어요. 어머니도 점쟁이, 동생도 점쟁이, 언니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집안이 거의 다 이모, 고모들 다 점쟁이 집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들, 자기한테 온 사람 20%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라도 대나마나 점 한번 쳐봤어요? 여러분 점 한번 쳐신 분들 여기는 들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귀신 신내린 사람에게 찾아가면 안 돼요. 20%니까 20%.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 예수 믿지 말고 내 신을 믿어라. 너 예수 믿지 말고 내 신을 믿어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면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정결을 오면은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으로 내 새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구절절히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점쟁이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점쟁이 만나러 가신 분들 있으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은 나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해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우리는 예수에게만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찾아가면 못 써요. 진짜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싹 예수께로 돌아시고 그냥 싹싹싹싹싹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5절과 8절에 보면 이 제사 장난이 나오죠. 레인. 이 레인은 여호와가 그들의 산업입니다. 여호와가 산업이에요. 레인들은 누가 먹여요? 저분이 먹여요. 목사님들은 누가 먹이죠?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 형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례비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인들은 여호와의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에 그와 같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업으로 삼고 그 축복의 밑에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스스로 자제하면서 밤마다 양심의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모시고 그 능력의 우편에서 생활함으로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요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인생에 다 살아가면서 물어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 성자산 성석교회 이 기도원에 왔는데 여러분 1년 2년 살아가면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다고. 돗다리를 몇 번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오메 진짜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어. 지금도 저도 그래요. 지금도 저도 마음이 흔들려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긴 형제가 고맙네. 고마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최정구 장로님도 15년 살았는데 말 못해요. 진짜 여기서 산다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 그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거기 하면 이혼해, 못 살아가자, 이혼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요동치는 마음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최정구 장로야 앞으로 두고 봐라. 근데 오늘 안 왔어. 안 왔으니까 내가 하지요. 안 왔으니까 한다고. 내가 오늘 진짜 요동치지 말아라. 너한테 엄청난 일들이 올 것이다. 가방에 돈보따리를 갖고 전 세계를 다니고 선교사들의 교회를 세워지고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교회를 세워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10년, 15년을 지금 최정구 장로님이 여보 돈 벌어갖고 와,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 없은 게 하는 말입니다. 있으면 내가 못하죠. 있으면 못해요.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지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울고 독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남모르는 정말 울어야 되고 눈물을 삼켜야 되고 자존심을 모시고 개 같은 자존심이고 모시고 다 밟아버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다 보면 이 구약적으로 예언, 이 다윗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멀리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것을 잡았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희박한 이 구약의 시대에 예언은 황금 같은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증거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유구한 역사적으로 이 예언의 시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시. 10절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장래의 부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많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생을 풍랑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정말 삶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여 년 넘게 어떻게 했어요? 장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어. 왕인데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왕인데도 신발을 벗긴 채로 어떻게 왕궁을 벗어나면서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왕인데도 10여 년 넘게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한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어떻게 해요? 여동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마음을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 사로잡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이 장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장소를 부르셔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의 그 가사 곡조마다 내 마음을 심금을 울려요. 내 마음을 따스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루만져 주신다고. 얼마나 그 위로가 넘치니까 사람이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인재가 그 자리에 함께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에 잔잔함이 어떤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가 이 자리에 임하면 내 마음에 녹아집니다. 그 평안함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달라져. 말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그 사랑 안에 그 전율에 아주 흐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앞에 모신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일로 귀한 분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최고로 귀한 분이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여러분, 최고로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결정에 따라야 돼요. 섬기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내 앞이 아니라 다윗처럼 앞에 모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뒤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선두에 세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뒤에다, 옆에다 하나님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이걸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세웠어요? 여러분, 앞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옆자리에, 뒷자리에 하나님을 세우신 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앞서서 일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도 내가 그냥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싸우는데 간섭하지 마시고 좀 멀리 계세요. 내가 오늘 한번 그냥 코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신의 결정을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앞에 모신 것이 아니라 제일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의 제일 나중에 모신 사람, 내 앞에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은 누가 썼죠?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요동하고 흔들릴 일이 많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나도 다윗처럼 안 살아봤어. 다윗처럼. 여러분, 골리앗과 나갈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사들이 겁먹고 쫄아 있어요. 예, 키가 1m 30이, 아니 1m 30이란다. 3m가 다 되죠. 갑옷을 입었죠. 군인으로서는 안전한 무장을 다 했죠. 그런데 골리앗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 힘없는 다윗, 목동, 천하게 보여요. 아니, 군인으로서 다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죠. 뭐 있었죠? 예? 이거 있었죠. 예? 너무 리얼하게 막 표현하는 것, 리얼하게.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죠?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그 한 방에 골리앗이, 정말 이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면서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정말 자신감이 넘쳤던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야, 나도 좀 이렇게 됐으면, 이런 배짱이 좀 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목회자이지만 아직도 이런 배짱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배짱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못해. 쪽팔려 아주. 내가 옛날에는 했는데, 청년 때는 했는데 지금 내가 해도 못해.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에게 쫓길 때 이 사울이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격을 했는가 몰라요. 추격을. 다윗을 포위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피할 바이시고, 적을 어떻게 해요?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가 되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어 적의 침략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베풀었어요. 선으로.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사울왕이 아무리 악한 자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사울도 인간인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종처럼 너를 수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째 넌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살려주냐. 그 대목에서 사울왕도 어떻게 사람인지라 눈물이 안 흘렀을까요? 눈물이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울 때 사방팔방으로 적이 포위하고 숨통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는 어떻게 그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들 압살롬이 시편 3편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했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겨납니다. 다윗을 추격합니다. 근데 시편 3편에 보면 1000만인이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간대가 다 적이에요. 다 적으로 깔려있어. 다윗이 1000만이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 저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존파,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또 이렇게. 나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요. 김현양. 내가 좀 발음이 그런가요? 김현양. 이 주존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람의 한 부분을, 이 살을 잘라서 구워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죠? 사형장에서는 그 소장, 교도소 소장이나 여러 목사님들 중 천주교 신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했어요. 아주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죽음을 다 가슴속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임인데도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높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왕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임금으로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확신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내 우편에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편은 뭐죠?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인생에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구절절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문자적으로는 나의 오른손에 번역합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문자적으로는 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번역. 여러분, 오른손은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이 있지만 오른손잡이는 이 오른손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손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제가 희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 김미영 집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흐느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재가 플러스 저 집사님에게 흘려가서 막 흐느껴 막 울어요. 흐느껴 울어. 그리고 신앙이 고백이 막 되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청년이 있다니까요. 와, 부럽더라고.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려.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1대1로 있는데 그 사람이 흐느껴 막 울어. 하나님이 만진다는 거, 하나님의 인재가 막 그 사람이 느껴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흐느껴 막 울면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다 토해내요. 와, 그래서 나이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어린데 젊은 청년이 그런 사역을 하다. 세계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니. 부럽더라고, 진짜. 부럽더라고요. 전도를 쉽게 해보더라니까요. 어떤 할머니를 딱 하는데, 할머니,
내가 이 손을 낚여주니까 예수 믿을 겁니까? 할머니가 처음에는 시큰둥해.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젊은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젊은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게 어때요? 안 올라갔다 어깨가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영접 기도를 시켰다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쉽게 전도가 되잖아요. 오미 이것이 안 올라갔는데 올라갔어라 막 좋아라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우편은 이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0절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만명했죠? 블레셋 나라로 만명했습니다. 만명했어요. 시글락에 만명했는데 일성일대의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다윗이 부하들과 블레셋을 도우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시글락으로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두 아내, 자녀들, 또 짐승까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불질러 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희망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4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는 펴서 울더라.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애로 힘들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일본 놈들이 와서 그냥 잡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자녀들을 잡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분통 터지지.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의 마음이 그렇게 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목 놓아 울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보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다윗이 보기 싫죠. 오죽했으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쳐보려고 그랬어요. 분통이 터지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이렇게 쳐보려고 그랬어요. 쳐보려고.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처자식을 빼앗겨버리니까, 짐승을 빼앗겨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집사님 자녀가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어.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교회 와서 항의합니다. 목사님 때려 죽여본다고 그래요. 감옥에 쳐넣어본다고 그래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아들이, 자녀가 수련회 갔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덜변해서 교회 와서 막 예배도 못 드리게 방해해요. 목사 새끼 교회다 쳐넣어본다고, 감옥에다 쳐넣는다고. 얼마나 악랄하게 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도 있지만은 돌변해서
막 교회를 얼마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장 집사님,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주일학교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저렇게 이쁜 우리 은지가 사고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 해봐요. 사람 덜 변한다니까요.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추정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180도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180도로. 오죽했으면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이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헤쳐나가냐면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다급했지만 그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공급하고 힘을 얻고 일어서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정말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말씀으로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너는 일어나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답답했던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눈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눈길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주옵소서, 헤쳐나갈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로서는 정말로 그 상황이 너무나 보겨워. 그런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건축원금 어마어마하게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 물질을 다 쏟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암, 사기, 위암, 사기를 이렇게 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따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싹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도 찾았죠. 모든 짐승도 다시 다 찾았죠.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찾아서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내 우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한 결과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승리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축복도 경험하고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 안에서 어느 누구, 집사님이, 목사님이, 어느 한 사람이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얼마나 10여 년 동안에 정말로 찌질하게 남한테 이렇게 구걸하고 손 내밀었던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마침내 그랄 땅에서 때가 되면 100배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복을 주신다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요동하지 않는 원인은 누구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가 아무리 지금 숙소동을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것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내가 진급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상사의 마음과 감동과 감화와,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앞에 가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설치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